할렐루야. 아멘. 우리 등마루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과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기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물은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함으로는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와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등마루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립 기념주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는 창립기념주일이요 우리 등마룻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양수경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날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구별된 자리에 구별된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올바른 삶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연단되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키우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등마룻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복음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교회의 현안들을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실 박은태 목사님께 지혜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새벽을 여는 믿음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신약성경 202페이지 같이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등마루 50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향해 가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한 주간을 열어가고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이 초대교회의 탄생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의 역사였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 다락방의 특별 기도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주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향해 가면서 이 땅에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였던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등마루도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씨뿌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등마루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기도의 처소로 이 지역을 기도로 깨우는 귀한 교회로 또 힘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과 권능을 주셔서 이번 한 주 깨어서 함께 뜨겁게 간절히 간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사울이 이 살기가 등등해서 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이지만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이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말씀을 나눠도 참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의 사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의 배경인데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3일간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창립기념 특별주일 이 새벽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찍 새벽에 깨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성숙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 날 보통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무지하게 피곤한데 오늘 하나도 안 피곤하고 몸이 막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만나 뵙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 우리 성숙한 교회와 성도, 성숙한 교회와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교회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핍박자로 온 사울을 품어 회복시키는 성숙한 다메섹 교회를 발견합니다. 핍박자로 왔는데 그 핍박자를 품어서 회복시키는 성숙한 다메섹 교회.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앞에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무려 224km 정도 되는 곳인데요, 사울은 도대체 왜 이 먼 곳까지 여행하여 달려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자기의 열심으로 충만하여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오늘 이 사울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메섹 교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먼저 사울에게 보내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러 온 이 사울,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이 풍지 박산나게 한, 완전히 흩어버린 이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될 줄도 알지 못하였지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이 핍박자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다메섹 교회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기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온 사울을 다메섹 교회는 맞이하여서 사울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칼을 들고 온 이 사울을 안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교회는 자기들을 잡아오게 가두려는 매우 위험한 인물들을 자신의 교회로 맞이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록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회심하였다고 하지만 다메섹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말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메섹 교회가 사울이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숙한 교회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품어 눈을 뜨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메섹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도 사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메섹 교회에서 회복된 사울은요, 20절과 22절에 보시면 즉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나아갑니다. 그 뒤에 다메섹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품는 교회이고 변화시키는 교회이고 회복시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교회는 품는 교회이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고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등마루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떠한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서든지 모든 성도님들을 품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주님의 품이 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등마루가 주여 주님의 품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사울의 다리가 되어주는 성숙한 성도 바나바를 발견합니다. 사울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성숙한 성도 바나바를 발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실 골로새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시대 역사서긴 하지만 시간적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굉장한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그것을 줄여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였고 그렇게 포악하고 난폭하게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던 악명 높은 이 사울인데 제자들이 어느 누가 사울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참 감동이 됩니다. 어디에선가 무엇인가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서는 슬그머니 나타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다리가 되어주는 성숙한 성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늘 바나바를 기억하시지요? 초대교회의 성도와 제자로 이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고 권면하는 사랑의 은사가 있었던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바나바를 꼽고 싶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해도 바나바를 꼽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사라지고요.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나바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은 그 뒤에 바나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나바가 핍박자 사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곳에서 양육이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막힌 담을 열어주는 돕는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사실 바나바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들마다요 바나바 사역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세워져야 합니다. 바나바 사역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바나바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 베드로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세우고 마가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바나바가 사도행전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늘 비단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도 바나바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바나바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바나바입니까? 바로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나바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립 50주년을 달려가면서 바나바와 같이 영적인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막고 다른 사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 바울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바나바, 성숙한 성도 바나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어디든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만드는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50주년을 달려가면서 주님 등마루의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을 소중히 준비시키는 예루살렘 교회를 발견합니다. 사울을 정말 소중히 준비시키는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말씀에 발견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뜨겁게 전하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불도저입니다. 그냥 막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게 은혜가 됩니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사도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형제들이 알았다고 하는데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아가지고요, 사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울은 지금 뭔가 해보고 싶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급기야는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안전하게 보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을 준비시키기 원했습니다. 이대로 예루살렘에 핍박자의 손에 넘겨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아쉽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약 10년 이상이나 그의 고향 다소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사울이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며 깊이 연구하면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귀한 서신들, 바울 서신들을 사울이 집필할 수 있게 되는 준비와 영성을 그곳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깊은 말씀과 신학, 사울의 그 깊은 말씀과 신학은 바로 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준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래의 바울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대로 50년 흘러왔으니 이대로가 좋다가 아니라 우리도 사울을 소중히 생각하며 미래의 바울을 키워내기를 소원합니다. 등마루의 다음 세대가 소중히 세워지기를 함께 힘을 모으고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등마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다메섹 교회와 성숙한 성도 바나바가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고 성령의 후원으로 그 교회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가 성숙한 다메섹과 예루살렘 교회같이 낙심하고 절망한 자를 품는 교회, 은혜가 필요한 자의 다리가 되어주는 바나바가 세워지는 교회,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치 바나바의 심정으로 우리 창립 50주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 등마루가 주님의 품이 되고
바나바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이 다음 세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사울을 바울로 키워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등마루 교회가 모든 영혼을 품는 교회,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바나바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과 은퇴하는 분들을 매일 기도할 텐데 오늘은 권사로 임직하시는 이 두 분의 권사님들,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양수경 우리 권사님, 또 김미정 권사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권사님들 두 분이 등마루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양수경 권사님 또 김미정 권사님을 위해서 이들이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고 바나바처럼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